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면서 엄청 기대를 했어요. 야,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실까? 제가 되게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룻기서는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리고 엘리멜렉 이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사사들이 삼손이 나오고 에웃이 나오고 또 드보라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에 20년이든 30년이든 10년이든 또 몇 년이든 지도자가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요. 그런데 이 남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도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가 살던 데가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조금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떠나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겪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10년 안에 아들 둘 죽고, 그래서 집안에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둘이 이스라엘에서 얻은 며느리가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에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두 며느리, 두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또 물론 큰 며느리 오르바도 둘째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야,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아이가 클 때까지는 너희들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너희 부모 고향으로 가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붙잡아 둘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로 가라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가요. 이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면은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 의무를 며느리가 가져요. 그러면 가서 뭔 일이든 해가지고 가서 벌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섬겨야 되는 일을 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며느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며느리라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예. 아멘이죠. 예.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에 2장에 보면은 이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러 가고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는 상황이 전개가 2장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을 읽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앞으로 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에서 그런데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러니까 2장에서 보면은 룻이 고리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마침 우연히 어떻게 그 보아스라는 이 당시에의 그 결혼과는 뭐냐면은 같은 친족하고 결혼하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의 가정하고 가까운 친척이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의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말할 때 야 보아스는 우리 집안에 우리 친족이니까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텐데 네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아스하고 하룻밤 자 이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시어머니 미친 거야. 치매 걸렸던지 분명히 무엇이 됐어. 지금 상황이 시어머니는 자기를 쫓아온 며느리를 고생을 안 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며느리가 어리고 이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이 며느리한테 다 주고 싶은데 이 며느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구 빼고는 하나님 빼고는.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며느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말대로 따라가면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을 바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밤에 남몰래 가가지고 목욕되게 깨끗하게 하고 가가지고 그 보아스 있는데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술 한잔 얼큰하게 취해 있을 때 그 이부자리 밑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어머니가 정상적인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복받는 비결 아니에요. 걸리면 맞아 죽는 비결이야. 걸리면 불에 꽃이라도 죽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각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쳐주는 사람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사기 가르치는 거 아니고 너무 집 담 넘어가가지고 그 주인 찔러주고 돈 도둑질하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가 그 물 따뜻한 물 좀 가지고 오라고 했건만은 이거 드려. 괜찮아요. 그거 마셔요. 예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일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지만 나에게 피해줄 사람도 붙이십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손해보고 피해볼 수 있는 사람을 붙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정희성도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 사장님을 안 만났다라면 지금 우리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한 사장님을 저랑 종씨예요, 여러분. 한시들의 싸가지가 좀 작아지고 그 한 사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만남을 항상 우리에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계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 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굳이 자기 고향 정든 땅, 내 친척포도 아비집을 떠날 일이 없어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많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 가난하고 별 볼 일도 없고 남편도 없어. 그리고 이 집에는 당장 여기를 떠나서 내가 저 고향을 가도 시어머니 고향을 가도 땅 한 필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붙일 땅 한 필지가 없어. 우리나라 말로 붙일 맞나? 그거 농사질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쫓아간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룻이 누구를 붙잡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은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그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16절인가? 1장 16절에 보면 그 뭐 어머니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응? 여기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이 내용의 중심적인 게 뭐냐면 그래도 어머니 여기에서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잖아요. 어머니 나오미 어머니는 저에게 이 문맥이 그거예요. 이 문맥이 쫄딱 망했어. 그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이나 다 죽었어. 그런 쓰리고가 있어. 쓰리고 세 과부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젊은 과부 둘에 나이 먹은 과부 한 명이었고 세 과부가 사시는 거야 한 집에.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이 며느리 둘한테. 근데 한 명의 며느리는 자기 소견이 옳아서 가는 거야. 아, 시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내가 늙은 시어머니를 뭐하러 모셔? 그리고 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는 거야. 나는 절대 가기 싫었어. 막 나는 엄니를 모시고 살고 싶은데 엄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겨. 빠이빠이 안녕 안녕히 계시오 이러고 가는 거야 며느리는.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는 막 했지만 돌아서면서 빠이빠이 하고 하하하 웃었을 수도 있어. 왜? 시집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 오르바는 그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오르바가 입장이 되면은 얼마든지 나는 사람들한테 다 말할 수 있어. 뭐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모시려고 막 그렇게 애잔다단하고 막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 먹어서 난 시집가도 못 가지만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도 깐난쟁이니까 그 깐난쟁이 언제 커서 네 남편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라 제발 가서 네 친정에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요. 그 나는 왔어. 이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바보인 상바보인 룻은 뭐예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룻하고 오르바와 같은 신앙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리키는 그 상대자는 아주 존경받을 수 없는 아무런 그것도 없어. 그냥 치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발로 다 차게 생긴 사람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존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갖고 있지가 않아. 전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늙어 빠져가지고 내물이 땅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쫄딱 망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했네. 그리고 남편 죽었네. 또 아들 둘 죽었네.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어야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르바는 그냥 가는 거예요. 큰 며느리는 그냥 가는데 룻은 죽은 하나님이어야 맞는데 그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룻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이 시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하니까 나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땅에 나도 묻힐 것이고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안 떠나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리킬 때 매사에 이 룻을 보면 신앙관을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왜?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슬프고 힘들면 하나님께 뭐라고 푸념했을 것이고 이것을 며느리한테 가르쳤다는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가짜 이상한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흘러가는 문맥을 보면은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서원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이분이 마음이 착했던지 효심이 강했던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육적인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연약한 부분을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님이 하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뭐예요? 자기 몸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스며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제가 우리 정리성도님을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먼저 믿는 우리보다 더 열심인 거야. 또 우리 그 사랑하는 복순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나오신 이제 예수님 믿은 이 2주밖에 안 된 양반이 그 양반한테 오라고 막 전도를 하고 계시니 왜 교회를 쉬고 방학을 했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쁜 거거든요. 야,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룻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뭐예요? 아, 첫 좋은 날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누구를 전도하지 시작을 해서 그러면 누구 데리고 오고 누구 데리고 오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첫 주 처음 여러분 우리 윤정희 성도님은요 예수님을 60몇 평생 처음 믿어요. 그런데 그 첫 주 오신 날이요 예수님 예수 믿고 전도 많이 하라 그랬더니 누구 전도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한 명 달고 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순수한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룻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우리 윤정희 성도님이에요. 공주 사요, 공주. 유튜브가요 전 세계로 나가요. 이게 제 유튜브에 그 제가 믿는 분들도 보시고 안 믿는 분들도 보시는데 보고 좀 배우라고. 믿음의 본이 돼버리신기요. 졸지로다. 오지게 이쁜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은 뭐 본인이 자연이니까 재우는 것까지는 모르겠네. 먹이고 입히고 비피하고 바람피하는 공간을 며느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갔더니 보리이삭을 주스러 갔더니 자기네 친족인 보아스네 가서 거기서 보리이삭을 얻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공양하고 시어머니를 잘 죽을 썼던 밥을 보리밥을 했던 간에 먹어서 잘 맛있게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저기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랑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발밑에 가서 목욕제가 깨끗하게 하고 그 발밑에 가가지고 누워있어라. 이걸 시켜. 그러면 저는 못 이어요. 안 이어요. 왜? 시어머니가 어메 저거 치매 걸렸네비요. 아이고 저거 기억상실증 걸렸네. 미쳤네비요. 남을 복 준다고 하고 응? 내가 안식하기를 원한다고 시커 해놓고 너무 집 밭이 가가지고 목욕제기 하라고 해놓고서는 그것도 막 응? 캄캄한 밤중에 가가지고 그 남자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밑에 발밑에 누워있으라고 시키는 시어머니.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 말을 다 들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누가 말했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거 하나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그리고 내세울 거 하나 없고 과부떼기가 둘 다 쌍가부. 그런 시어머니 당신도 인생을 실패했어. 근데 그런 실패자가 며느리한테 권면을 해. 그러면 그 말이 듣고 싶겠냐고. 얘라 이씨 가야겠다 나는 집이. 내가 고현실이 노인네 쫓아왔네. 노인네 쫓아왔더니 허는 짓거리가 뭐예요? 나보러 가갖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가가지고 몸 주고 가서 돈 벌어보라고 시키네. 이거 창녀일이여 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이 문맥이. 그런데 룻은 뭐냐면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울 곳을 다 알았다가 야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어디서 누워있지?
어디 두어있지? 이렇게 하고 숨어 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거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가서 보아스 발밑에 누우라고 해놓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할 일을 보아스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머리로 짠머리 굴리지 않고 그리고 머리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막 속에서 불딱불딱불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게요. 이런 며느리는 복받는 며느리지요. 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나쁘게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쫓아 순종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타작마다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주셨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의견에 안 맞아. 내 견고한 친이 무너지질 않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맞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를 죽이는 이야기지 나를 살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소문이 나면 이 며느리 룻은요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 어린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